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나도 다 누릴 권리가 자유가 있고 이 자유도 참 소중한 것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보상이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내용이 잘 받아들여지시던가요? 권리를 다 쓰는 것,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손해처럼 보이는 삶,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카데미상을 탄 작품이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죠. 이 일이 우리나라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모두가 이 영화가 상을 받는 일에 열광하고 축하했을까요? 이 자리는 많은 돈을 낸다거나 또 내가 힘이 있다거나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초대되는 자리였죠. 그런 곳에 우리나라 배우들이 초대받았고 또 상을 받았으니 대한민국 전체가 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들이 그동안 힘들게 그 영화를 찍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그 이상의 보상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에게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에 참여하는 것이 그 정도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창조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더할까?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우리의 명예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명예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대단한 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자신만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자리로 불러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체로 그러면 내가 이제 내 권리를 좀 안 써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절제할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기가 쉬운데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았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9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순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주님 안에서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유로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내가 이거 내려놓기 싫지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의 모범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일단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가부터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유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음식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죠. 그런 나라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만 분노나 상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유로운 삶일까요? 두려움이나 어떤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든 해볼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정된 자원을 서로 빼앗기면서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좀 쉽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죠. 매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받은 자유를 사용해야지 그 영역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니까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맞아요. 우린 누구나 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있으면 미움에 매여서 미움의 종이 되어서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안 봐도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짐을 지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미움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자유를 사용해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다른 선택을 내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싸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갈 때에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받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자유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내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권투 경기가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코치는 좋은 선수를 길러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으면서 모든 노하우를 공급해가며 이 선수 한 명을 길러내죠. 자, 그런데 시합이 잡혀서 링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코치가 아무리 불패의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신 싸워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싸우는 것은 이 선수의 역할이죠. 그래야 이 선수 자신의 경기가 되고 이 선수가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단한 코치님이 선수에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필살기인 펀치를 하나 가르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야, 너가 이것만 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딱 그 펀치를 이미 딱 몸에 탑재시켜 놨는데 이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한 번도 팔을 뻗지 않고 있다면 선수를 바라보는 코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엄청 답답하겠죠. 내가 가르쳐 준 것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만 하면 이길 텐데 계속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팔을 뻗어야 맞힐 수 있고 그래야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나아가 이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황이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 때 약속된 링에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자유라는 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모든 선택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그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얽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해 선택하고 걸어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때 이제 기도문을 낭독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온전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해 갈수록, 신앙이 자라갈수록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발견해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섬기는 정도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참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이 이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유롭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에 정말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수도 있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내린 선택이 참 놀랍습니다. 저였다면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율법을 안 지켰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딪히는 것이 없게끔 하려고 다른 것들을 양보했던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서 이 목회학 수업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강대상 위에 올려있는 피아노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셨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피아노 위치를 좀 옮깁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도님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야,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여쭤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이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저 피아노는 저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를 왜 옮기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통과 법 이런 것들이 강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서 알겠다고 하시고 그 뒤로 1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3년 차부터 한 해에 10cm씩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차근차근 옮겨가셨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자리까지 이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둬도 될 텐데 끝까지 옮기신 거 보면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피아노를 옮기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대립하고 마찰을 일으키시지 않고 그거를 양보하면서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가르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성도님들과 충돌했다면 어땠을까요? 교회 올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설교 말씀을 할 때에도 잘 안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일단 맞춰 주신 거죠. 더 중요한 걸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자인 바울도 그렇게 어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법을 지키며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고요. 제가 옛날 대학생 때 이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막 많이 모이던 시기였거든요. 한 90년대 이때쯤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너무 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서시면 여기는 빨갛고 저기는 노랗고 저기는 초록색이고 머리 색깔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이 머리만 그랬겠습니까? 옷차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단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으셨을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교회 근처에서 담배를 그렇게 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들어오는데 막 담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너무 문제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일단은 좀 그냥 둬 주십시오. 그리고 따로 주변에 부스를 좀 마련해서 거기에 모일 수 있게 합시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후에는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밖에서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이미 완벽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 때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조금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라는 곳을 오려면 적어도 단정하게는 입고 담배는 안 펴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장소에 맞는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그들을 잘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청년들을 맞아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사, 장로 이렇게 성장하셔서 그 목회를 같이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도 평생 율법이 몸에 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같이 된 후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바울의 태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더 깊은 하나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바울은 나머지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8장에서 봤던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강한 자들은 주장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위해라. 그러나 강한 자의 자리에서 그래, 너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같은 자리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실 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나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실 때 보시면 아기들과 같이 되어서 놀아주시지 않습니까? 까꿍까꿍 하시고 이렇게 그랬어요 하시는 게 이제 아이들에 맞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아기는 계속 무표정으로 뭐 하시는 건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아기가 웃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어르신들이 막 재롱을 부리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어른들의 행동이 더 아기 같아 보일 수 있죠. 그런 때에는. 그러니까 이것처럼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 하면 참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면서 또 그렇게 맞춰주기까지 해야 하죠. 그래서 참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23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던지 아니던지 간에 나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명예, 그 상에 참여하는 명예를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이제 달리기 선수의 비유가 이어지죠. 우리는 올림픽을 4년마다 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서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이죠. 그것처럼 바울도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라, 다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자칫하면 경쟁을 부추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금메달은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열심히 경주를 하지만 결국은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이 이어지는 문맥 안에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바울이 여기서 다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절제이죠. 경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한 명만 상을 받으니까 너희들 그 한 명이 되어라 라기보다는 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 다른 것을 다 절제하며 몰두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 친구들은 쉬는 날도 없고 매일매일 그 몸을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운동만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메달, 상을 하나 얻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절제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월계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죠. 이게 세상의 유한한 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썩어질 상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썩지 않을 것을 바라는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아닌 사람에게는 아닌 사람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는 일,
복음을 위해서 더 다가가는 일, 이 일에 투쟁하고 절제하자고 바울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이 일은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시죠?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지. 그래, 내가 섬겨줘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투쟁적인 마음을 먹어야 비로소 조금 거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즉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부딪히며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내 몸을 자꾸 복종시킨다. 내 모든 의지를 다 여기에 기울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참아야 하고 그리고 다투고 싶은 것을 인내해야 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더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저기선 저렇게 하고 여기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분명히 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대체 누구의 편이냐고 오해를 받기도 할 것이고 왜 그렇게 사냐는 이야기도 듣겠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마저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몰라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이 비밀한 사실에서 오는 그 감동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 세상과는 다른 길,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 적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아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 길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예이자 보상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절제와 투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